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작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정착이 덜 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윤희계나 또 청지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목장 모임과 비슷한 모임들을 했었기 때문에 덜 어색한데 아마 남존도회나 마리아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목장 모임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기에 자꾸 목사님이 목장 모임을 하라고 그러나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사역입니다. 예배보다 더 큰 사역은 없죠. 그런데 그 오후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목장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목장 모임을 갖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꼭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대예배다. 그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찬양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은 성도들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은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작아져요. 내 믿음이 커지고요. 그래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와서 그래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요. 참 그 이상하죠. 교회에 올 때는 좀 마음도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머리도 복잡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라든지 또 기도를 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 찬양인에게 정말 강물처럼 은혜가 밀려오는 그 찬양 한 곡이
그날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과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왠지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에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화분에 이제 꽃이 좀 시들어 있잖아요. 바싹 말라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조금 있으면은요, 그 화초가 아주 생기 있게 다시 아주 살아나는 모습을 아마 화초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뭐 세상에 찌들리고 또 사람에 찌들리고 또 문제에 찌들리고 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늘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아주 활력이 솟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런 은혜의 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더욱더 그것이 갑절로 참 이상해요. 은혜는 나누면 갑절로 커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10이라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갈 때는요 20, 30으로 커져서 갑니다. 참 희한해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셔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왜 물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잘 듣고 있나? 또 잘 이해했나? 그런 것도 좀 예수님이 알고 싶으셔서 물어보셨겠지만은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듣고 싶으신 거고, 또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듣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은혜와 또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달라요. 저는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이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저런 은혜 받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더 깨달음이 옵니다. 저것을 저렇게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네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 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맞춰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 더 은혜는 눈덩이처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장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를 쓰기도 하지만 교제할 교자도 쓰는 거예요. 교제할 교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괜히 와가지고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성령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보이는 성도들과도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좋은 교회가 됩니다. 뭐 좋은 교회 만들자 캠페인 안 하고 뭐 좋은 교회 만들자 구호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예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1시 예배 때 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강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어려웠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뭐 예배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예배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는 드렸단 말이죠. 전체 예배의 약점은, 좋은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점, 그것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약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곧바로 가고 예배드리고 곧바로 가고 그러면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들과 교제가 안 되면 사실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 기관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 작은 소그룹의 모임을 가지고 성도들이 친밀하게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그 예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소그룹 작은 모임이 모여서 나눌 때 더 강력한 삼겹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겹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 보니까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모여서 참 은혜를 나누면은요, 자기의 문제가 객관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 문제, 이 재정 문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집은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네요. 자식들이 아주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요. 또 어느 집은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네요. 그러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이 여러분 좀 여유를 갖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뭐 자식 문제 괜찮아요. 자식들 말 잘 들어요. 야, 이건 나는 저분이 갖지 못한 또 좋은 걸 내가 우리 가정에 갖고 있네. 부부관계 괜찮아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만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돈,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또 이 물질 필요한데? 그러면은요, 세상에서요, 자기가 물질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깊이 확 들어가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객관화되면 세상은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아요. 네, 나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도 살만해요. 이 세상 살만합니다. 그래도요. 아멘이 잘 안 되세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그래도 살만합니다. 네. 잠언에 보니까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이 땅 위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그런 순간이 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은, 그렇구나. 저분은 저런 어려움이 있네. 저분은 저런 어려움이 있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같이 저분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게. 나는 왜 그러지? 그러면 나도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에서 자기의 문제가 객관화될 수 있고요,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의 짐이 좀 가벼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전히 내게는 뭐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있고 힘이 생기고 그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장 모임은 대단히 참 중요하다. 서로가 힘을 줄 수 있어요. 기독교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요. 간혹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잘못된 그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들을 이제 건물만 세워놓고 우리도 종교 자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이
1950년대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 한 중간 정도에 문을 열었잖아요. 다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서구 사회의 그 선교학자들이 그럼 중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관심이 많았어요. 저런 핍박 속에서 중국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문이 열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생기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 교회가 1950년 전보다 1980년대 문을 열어놓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어 있더라. 교회가 더 부흥되어 있더라.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이 중국 교회가 아니 어떻게 더 부흥될 수가 있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소수의 인원들이 10명, 5명, 소수의 인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해서 거의 5, 60년을 버티고 나온 거예요. 중국교회가. 중국교회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위에 십자가만 붙으면 꼭 교회더라고요. 저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십자가가 띄워졌어요. 십자가. 그거는 경찰들이 와서 띈 것 같아요. 우리 공안들이 와서 띈 것 같아요. 예배당도 굉장히 큽니다. 심양에 가보면 석탑교회라고 조선족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4, 5천 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가정교회들이 살아있어요. 가정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중국교회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교회의 대안은 가정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가 주일날 한 번 딱 모이고 다 흩어지고 그럼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그만 모임이 있지만 그 자그만 모임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력해질 때 내 믿음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의 믿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경계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적게 모이든 크게 모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힘써 모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